좋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된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일을 맞아 주님 존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예배 가운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여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위하는 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은 잘난 척 위선으로 치장으로 우리를 가리고 솔직하지 못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으로 주님을 거스르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의 분수를 모르고 허영과 욕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접하기보다 늘 섬김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뼈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배상철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중심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묵상하고 깨달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배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허락하실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 일들을 행하시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지난 한 주간도 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오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저희의 삶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비록 흠이 많으나 여전히 온전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밖에 도우실 리 없어 드리는 기도이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께서 다 함께 모이셔서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하게 하신 것들, 우리 다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기쁨으로 다음 주에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예배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공동의회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에 이어서 모이게 되는 모임이니 여러분들께서 세례 받으신 모든 성인 교인들께서는, 등록 교인들께서는 다 함께 모이셔서 교회를 위해서 모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교회 일정 보시면 이제 대림절이 12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에도 저희들 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11월 동안에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 대림절 기간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김인호 선생님 어디 계시지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끝 마친 후에 저희들 재직회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후에 우리 함께 식사 교제 때 얼굴 뵈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노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께 오늘 예배드리며 또 계속 이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일단락하게 됩니다. 물론 대림절 가면 또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예배에서요, 예수님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데, 그리고 모든 설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채우시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한 번쯤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냥 예수님 우리 주님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매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데 구원의 놀라우신 이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고난 당하시면서 굉장히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정복하시는 주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찬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찬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성경은 구약은 만약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신약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빼고는 뭐가 더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앞에 말씀 모두에 예수님 빼고 나면 예배에서 남는 게 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설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서 예수님 빼고 나면 남는 게 좀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말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드러난 하늘에서의 그 이야기를 받아 적은 장차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하늘이 열리면 천둥치고 우레가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습과도 같은 그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하는데, 4장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은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24장로와 뇌 생물이 앞으로 나아오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찬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좀 예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에서 조금 더 자주 쓰시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찬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기도,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찬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신 만큼 어려우실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찬미하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미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마치 참 대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선은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라 함은 그야말로 모든 천사장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24장로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를 포함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등장하는 숫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구약에서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의 반차가 24반차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의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드리고 있는 향기가 무엇인가 하니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겠는가? 그 경배할 때에 마치 그 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찬미 드리실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겠는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크게 한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보다 더 거룩할 것이 없는 지성소가 있고, 그 전에 금향로, 진설병상, 7촛대가 있는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금향로에서는 계속 향을 피워 올렸어요. 지속적으로 피워 올렸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향이 이 바로 금향로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찬미가 무엇이냐, 향으로 올려드리는 찬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올라가야 됩니다. 시편 14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에 자기 전에 드리는 제사와 같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 하세요.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저는 제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다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경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고는 이거 도울 사람 세상에 없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좀 봐주십시오. 주님 말고는 제가 기댈 사람도 없고 기댈 수 있는 뭐도 없고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좀 거룩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건데요.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기도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그 기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 성막 안을 향기가 가득 채운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미로 향기로워질 것이고 기도로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찬미하십시오. 저는 주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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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특별히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그걸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렸습니다. 금향로 말고도 다르게도 향기를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도 구별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무 때나 생각나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 말고는 그리스도는 살 능력이 없다면 마땅히 매일매일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셔야지요. 구별하여 기도하셔야지요. 그렇게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바쁘게 살다가 문득 생각나서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찬미 드립니까? 무엇으로 영광 돌립니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주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소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선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하고, 근데 결국 다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 인용한 것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주님께 찬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미 드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노래 가사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5장 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24장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고요. 새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 부르면 새 노래가 됩니까? 새 노래 1년 지나면 헛노래 되지요. 요즘 아파트란 노래가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시간이 지나면 헛노래 되겠지요. 근데 우리의 새 노래는 늘 새롭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양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찬미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하신, 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자신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사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새 노래, 늘 새로운 노래를 우린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새 노래 부를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불러야 될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미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드려야 될 새 노래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인생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사셨고 여러분을 그의 소유 삼으셨고 나라 제사장 삼으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니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 내가 그 모양 그 꼴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으로 찬미 드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주님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만만히 천천히 온 천사가 노래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합당하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 있으신 분이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 마땅함을 영어에서 worthy of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럴 만한 가치를 둘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받아야 될 칭찬들을 우리가 그냥 받고 꿀꺽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가진 부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영광으로, 우리가 가진 찬송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사실 여러 노래의 집합체지요.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3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2부 마지막이에요. 2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게 할렐루야입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이게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3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3부 마지막 곡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마무리됩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우리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제 연말 가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칸타타, 오라토리오 이런 거 하죠. 할렐루야 보통 많이 합니다. 전곡을 다 하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된 성가대는 이 3부까지 다 하는데 보통 할렐루야까지 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3부까지 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 열의를 가지신 지휘자 선생님 오시면 1년 내내 좀 시달리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돼서 그 곡 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노래가 그겁니다. 여러 성부가 나뉘어서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요거거든요. 정말 환장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마지막 그 대곡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매우 합당하다. 그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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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 살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송,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무슨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홀로 받으십시오. 홀로 받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올해 은혜로 올라갔으니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 잘 갖췄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도 절대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주님께 우리가 찬미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사서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어떻게 존귀해집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주고 사신 인생이요,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신 인생이요, 주님 눈에 귀한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찬미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인생.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어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셔서, 그 피로 사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존귀하여진 자들이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 받으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더욱더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그 나아감이 우리의 찬미가 되도록, 예수님을 향한 찬미가 되도록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린 모든 추수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오직 주님만 찬미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 위에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